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105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2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을 떠난 것,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이제 떠났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혹은 영적으로 의미를 살펴본다면 단순히 애굽을 떠난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 과정이 사실은 출애굽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24절로 38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애굽 사람들과 이 히브리 사람들을 비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대적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박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며 그들의 대신이며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더 악랄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그들의 구원을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만 이 바로나 그의 대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 땅은 함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들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흑암과 또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생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지지만 그때뿐이었던 거죠. 재앙이 거쳐지면
또 마음을 변해서 그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결국 10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3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장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부치 이런 것들을 원할 때 그걸 가지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왕이 강팍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걷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애굽이 기뻐하였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출애굽해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로 왕이 추격한단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의 이 이야기에는요, 단순히 지금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장자의 어떤 죽음 그 사건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제 뛰어넘어서, 그걸 이제 패스오버라 그러죠. 뛰어넘어서 그 가정은 장자가 생명을 보호받지만 그 피에 바름이 없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전체가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우리가 소위 십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값진 보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복된 수단으로 줬지만 그들은 그걸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10가지 말씀이에요. 소위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이 개혁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의 서론처럼 돼 있고, 이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으로 돼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10계명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으로 이걸 바꾸다 보니까 이게 계명은 아니잖아요. 뭘 하라 하지 마라가 계명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이 말을 이제 빨리 바꿔야 돼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10가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이걸 하고 하지 마라 이런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다른 신을 두든 말든 하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다른 신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취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는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 돌아오면서 시작한 주제라 그럴까요? 슬로건이 뭐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아는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히 만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키고 왜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해도 괜찮아. 넌 이건 하면 안 돼. 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언약서, 그리고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약 문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약서, 언약서, 마치 혼인하는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은 물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목말라 죽지는 않을 텐데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됐다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에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을 그들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물을 찾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동안 죽은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40년 되는 사이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죽은 자기들의 형제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만들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떠나서 이제 회막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물을 얻게 됐죠. 그러면 해피엔딩, 잘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에서 몸이 나와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출애굽인데 이 40년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제 이 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아론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건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애굽은 하나님이 안 계신 우상의 땅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바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한 사건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대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반석은 우리가 시편을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나의 반석. 왜 반석이라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세요.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지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이시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의 초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명령만 해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미처 몰랐어요. 반석으로 내리쳤어요. 왜 내리쳤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반역자들아. 반역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도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여호와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린 건 여호와의 출애굽. 우리 자신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힘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이미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모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끝까지 나는 죽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내 화가 내 분노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겠느냐? 이놈들아 봐라! 그리고 그냥 반석을 내리친 꼴이 돼버린 거죠. 40년 동안 정말 모세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대목에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성품과 기질과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을 드러내므로, 자존심을 드러내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 된 건 없어요. 다 된 건 없어요.
여전히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요. 그래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더 정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든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우리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다.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을, 옛 우리의 자아를, 옛 성품을, 옛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묶여있던 그런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이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 중이며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우리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또 10가지 주신 이 귀한 이 혼인 서약 같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심령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